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애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한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담겨 있는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개가 대선지서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건 소선지서입니다. 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책의 양, 글의 양 그걸로 구분하는데요.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아주 긴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 소선지서는 짧은 그런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의 12개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선지서인데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은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요엘서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 선지서는 그 앞에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그러면은 요엘이 선지자인데 요엘이 쓴 책, 뭐 이런 의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요엘이 기록한 책,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느 시점에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그 예언자 역할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1절에 나오는 부드엘의 아들이다.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이 요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둘 중에 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선지자인데 남유다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다, 이 정도만 학자들이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이 요엘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요엘에게 알려주신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요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는지 좀 보면은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요엘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을 지금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냐면 늙은 자들하고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장로들이다,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로들이다 라고 표현도 하는데, 어떤 나이 든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이가 많은 분, 당연하죠. 늙은 분 하면 나이가 많은 분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왜 늙은 자들이 들어야 되는가? 이 나이가 많고 인생을 오래 살고 과거의 그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늙은이들에게 한번 들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뒤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걸 이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 말, 너희의 날에나, 여기 늙은 이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일이 뭔지는 모릅니다. 아직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래 살았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 오래 사는 동안에, 또 그 윗세대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크해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진짜 질문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줘,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이 이전에 이 지금 듣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다음 내용을 읽지 않아도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전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든 주민들아,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예. 요엘은 자기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일이 엄청난 일인데 이거를 너네만 듣지 말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해서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들어야 되는 그 말을, 그 일이 바로 이런 일인데 이거를 내가 말할 거고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이 어떤 그 접근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여튼 요엘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거를 강조해서 이건 진짜 들어야 된다. 너네만 들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 지금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하면서도 엄청난 내용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 4절에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이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뭐냐면 메뚜기 때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이런 일이 뭐냐면 메뚜기 때 재앙이 일어날 거다. 이 메뚜기 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오늘날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있다 그럽니다. 메뚜기떼들이 이동하면서 먹을 걸 찾으면서 이동하는데 그냥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라요, 막 엄청 수만 마리가 이동하면 그 메뚜기떼가 지나가고 나면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메뚜기떼들이 지나가면서 그 농작물들을 먹는 거죠.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떼가 와서 먹고 지나갈 텐데, 그러면 모든 농작물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날 거다. 그냥 메뚜기떼 재앙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은 바로 그 일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요. 지금 팥중이, 메뚜기, 또 메뚜기, 느치, 그러니까 황충,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뚜기가 이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성숙하기까지 이렇게 4단계를 지칭한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종류의 메뚜기를 이야기한다, 이런 이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메뚜기 때의 습격,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메뚜기 때의 습격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습격 자체가 재앙이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때,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때 재앙입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안 보내준다고 막 이렇게 완고하게 하다가 메뚜기 때 재앙이 애굽에 한번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보내주겠다고. 물론 또 그 약속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재앙인데요. 그런 재앙이 애굽이 아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할 건데 너희가 이런 재앙 때문에 울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슬픈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울어라는 거죠.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임할 거니까 애곡하면서 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될 대상을 세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슬프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5절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이제 들어야 될 대상이, 울어야 될 대상인 거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메뚜기 재앙이 이제 올 건데 취하는 자들은 깨어서 울어야 된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인데, 왜냐하면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술 취한 자들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포도나무를 전부 다 먹어버리고 열매들을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죠. 좋아하니까 먹는 거니까요. 근데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어야 된다. 그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울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울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울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다는 거죠.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이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11절 울어야 될 대상은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었어도 메뚜기 때가 지나가 버리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부들도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 3장이라는 짧은 이 절 안에다가 그날, 그 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재앙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 날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거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의 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이 요엘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올 텐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 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특별히 죄를 짓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사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 그 요엘서에 나오는 이 재앙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을 때는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고 건너뛴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이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모든 고생과 고난이 끝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 말씀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심판의 날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믿는다면 그날은 기대할 수 있는 날이죠. 그날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걱정, 근심, 슬픔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이제 요엘서 말씀 며칠 안 되겠지만 짧아서요.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요엘서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또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또 알려주셔서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 재앙의 날, 그 날은 반드시 올 텐데 그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추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약속된 이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날인 고로 또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 날을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 또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릴 개인 기도와 또 중보하며 드리는 그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